만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저희 공동체는 요즘에 시편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준비한 찬양은 시편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들인데요. 우리 함께 전주가 나오는 동안 잠시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슬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시오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슬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슬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우리 여러분만 받아보시겠습니다.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다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다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다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귀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아는데도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보혈이 날 위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고침받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세요. 리빙처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날이 급격히 더워져 지쳐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치유케 해주세요. 새 가족 만남을 하고 있는 보관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매주 새 가족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타국에 나가 있는 호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안전을 허락하시고 먹는 거, 자는 거,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것들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와 귀한 은혜의 나눔 있길 기대합니다. 리빙처치가 8월에 공동체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빙처치를 이끄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곳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많은 이가 변화되게 하시고 양육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떤 말로도 다 표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계셔주세요. 이 모든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처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밀려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아시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네. 요한복음 오늘 6장 말씀을 좀 함께 봤는데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즌 2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참 뭐라고 해야 할까, 목사로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해도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농담이고요. 이제 우리가 시즌 1을 좀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좀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식도 이렇게 했던 그 시즌 1의 마지막쯤 생각은 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왜 드라마 보면 시즌 2 시작할 때 시즌 1에서의 지난 줄거리 하면서 앞에 좀 나오잖아요. 오늘은 좀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2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시즌 1 때 무엇들을 봤나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첫 시작 설교가 특이했어요. 그 영어 알파벳 3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네요. 선우 형제가 또 기억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네네, L입니다. 네, 그래서 L이 뭐였죠? 로고스, 또 라이프, 라이트. 네, 맞아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또 라이프, 이 생명의 떡, 그리고 또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어떤 이런 이 중요한,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3가지 이 키워드가 로고스, 라이프, 라이트. 그래서 LLL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걸 막 생각하려면 어렵지만 그냥 LLL 떠올리면은 연관해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LLL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반복돼서 6장에서 무슨 말이 자꾸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앞에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한 소년이 먹을 만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런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 훨씬 더 많은 숫자였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그 남은 그 음식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건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먹어야 이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고 내 백성들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온, 너희를 살리러 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존경받고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히어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은 누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존경하잖아요. 보통 2명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분들 많은데 보통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누가 있냐면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와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에 중요한 인물인데 이 모세가 자기 아까도 얘기하지만 뭐냐면 모세가 우리를 이끌 때에 광야에서 떡이 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만나도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무엇의 예고편이었냐면 하늘에서 오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광야 같은 너희 인생, 아무것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너희의 인생이지만 그 비참한 가운데 놓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것이야. 바로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는 하늘의 떡을 내려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야. 바로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거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던 당시 사람들이 어땠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널 얘기한 거라고? 가만 있어봐. 내가 너 출신을 아는데 너 그 지방 그 목수 아들로 태어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를 먹으라고? 우리가 뭐 식인종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방금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도시락 까먹고 신나게 먹고 배부르고 좋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놀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잘 못 믿겠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누군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5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생명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이자 메시아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갑니다. 어디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게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여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간 거예요. 야, 저분 되게 신기한 사람이래. 저분이 마술 같은 거 보여줬을 때 가보자 간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 앉아있다가
어때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이 없어. 근데 저기서 누가 막 떡을 나눠준대. 야, 밥이나 먹고 가자. 잘 됐다. 단순히 배가 고팠는데 밥을 얻어 먹고 간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요? 이걸 듣고서 아, 저 인간은 돌았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 미친 인간 아니야? 아주 사이비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던 사람. 이 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마법사처럼 마술을 부리니까 그 마술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난 배가 고팠는데 저 사람 밥을 준다니까 밥을 얻어 먹은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소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숫자에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리빙처치 몇 명 모여있어?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물어볼 때 너희 교회에서는 혹시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 아니면 너희는 영적으로 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 너희의 예배의 깊이는 어때? 너희들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떤 거야?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 물어봐요? 너희 몇 명 모여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 명 모이세요 지금? 마치 이거는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매에게 가서 결혼은 언제 할 겁니까? 네. 뭐 저라고 뭐 많이 오는 걸 뭐 원치 않겠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에 민감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서 맨날 자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 200명이 됐습니다. 아니면 올해 우리가 예산을 뭐 10억을 세우는데 내년에 한 15억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목사님도 어때요? 옆에서 와 부럽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숫자에 민감해요. 그죠? 갑자기 이번에 뭐 진영 형제가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 옮겼는데 소문에 의하니까 한 연봉이 한 1억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윤서야 기도할 거면 여기 있고 놀 거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거면 있고 아니면 들어가서 놀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거예요? 응. 가만히 앉아있자 그러면. 알았지? 놀 거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진영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계속 할게요. 진영이가 이제 소문이 났어요. 연봉이 1억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영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유, 쟤 안 됐다. 힘들겠다. 어쩌다 저렇게 연봉 1억 받는데 나는 이렇게 봐요? 야, 요즘 너 잘 나간다며? 야, 괜찮네. 야, 그런 게 내 테슬라 알아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숫자를 봐요. 숫자를 봐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굉장히 진짜 어떤 그런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내 체중의 앞자리는 4자리 꼭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밥을 안 먹고 막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이 아프거나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4자를 보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4자를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저는 옆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충분히 날씬하고 많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4자라는 숫자가 보길래, 그죠? 숫자가 보길래 체중계 돌려놓고 싶었대 이거. 원래 올라가고 막 38 나오게 막. 신박하죠?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숫자에 민감할까요? 그죠? 그러면 숫자에 민감한 관점으로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가 갑자기 우르르 떠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이런 상황도 생겨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 모여있으니 제자들이 이 말은 좀 어렵지 않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막 적고 배우고 공부하던 제자들까지도 약간 12명 말고 제자들이 딱 더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 이야기가 어렵니? 그럼 너희들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 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 누군지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희도 믿을 수 있겠냐? 이러신 거예요. 이들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똥을 씹은 거죠. 거기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마음 빈정이 상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서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제자들한테는 더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심지어 자기가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니까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까지도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 그 수만 명이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가 워터 관련된 쇼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싸이라는 가수가 흠뻑쇼라는 하잖아요. 공연을 막 물 쏘면서 막 하잖아요. 막 그 보려고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공연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버렸어요. 공연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 서 있던 가수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황당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겠죠. 예수님을 보려고 그 공연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다가 다 가버린 겁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나는 그래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알고 있어 이러시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남았냐면 예수님 곁에 있는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자, 12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너희도 갈래? 다 가는데 너희도 따라갈래? 너희도 나를 믿지 못하겠지? 그래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 나를 떠날 수 있겠지? 그래 너희도 나를 소비했던 거니?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전까지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직접 먹이셨어요. 그들이 그냥 본 게 아니고 실제로 받아 먹었어요. 먹고 체험을 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을 봤잖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삶을 걸겠다는 12명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남았구나. 너희는 그래도 날 편이구나가 아니고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이 꼭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그럼 너는 민서가 다 가는데 수만 명이 다 가는데 넌 남을 수 있겠어? 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우리는 신앙의 이유로 매일 피해를 보고 매일 나 자신과 씨름하며 자기만 위해 살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며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수고할 수 있겠어?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데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개척을 하면요 어떤 단체에서 보고를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미자립 교회 성도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5%예요. 그러면 이 미자립 교회, 미자립이란 말은 경제적으로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사용하는 월세, 교역자의 사례, 교회 예산 등이 자체적인 헌금으로는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를 말하는데 그런 교회가 55%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운 이때에 이분들은 정말 소망이 생기고 매일매일 기쁘고 그 자리에 지나가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왜 다 망해가는 교회 자리에 와서 목회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실패한 인상처럼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맨날 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개척을 한 뒤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한테 되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왜 저러시지? 난 속으로 난 너무 좋은데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인대요. 안개가 자욱한 곳으로 그 숲속으로 그냥 다 같이 가족이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안정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화려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 강해요. 얘들아 너희가 맨날 은혜를 누리고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너희 삶 가운데 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간다면, 다 떠나간다면, 교회에 남지 않는 게 대세라면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약간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혹시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막상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쩌면 우리는 흔들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몇 명 안 남았어. 우리 가족이랑 본인 한 명만 남았어. 그러면 이 대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버텨보려 하다가도 나도 딴 사람들 많은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있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날 떠나간다면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소비한 것이냐? 나를 예배한 것이냐? 여러분 왜 남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곁에 남아야 돼요? 우리가 왜 남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로 이 리빙처치에 간다는 이유로 여러분 삶에 심한 고난과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안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정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어떤 고난과 시련과 내 가정의 이런 어려움을 여기서까지 그렇게 꼭 경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왜 그럼 여기 남아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혹시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아야 될 정당한 이유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68절, 6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손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가는 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비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 교회 왜 가? 너 그 교회 왜 가?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 우리 교회는 좋은 언니들이 있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잘해. 우리 교회는 특이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대답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저는 예수님 곁에 꼭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곁에 남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속이자는 거예요. 내 필요에 맞춰서 잠깐 그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와 있는지, 소비하러 와 있는지, 섬기러 온 것인지, 결국 나중엔 누가 남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예수님 다 아신다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맛있게 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버릴 거라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기적 한번 보려고 기웃기웃거리고 맛있는 거 준다니까 앉아서 먹고, 그리고 훗날 이분 따라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뭐라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가 다 한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먹일 생명의 떡이 자신임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셨죠. 자신을 소비하러 온 자들에게 친히 야,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갈 줄 아셨죠. 이들이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들이 믿지 않고 육적으로만 먹여 살리고 영적으로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다 아셨어요. 누가 남을지 누가 떠날지. 그리고 나중에는 남은 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자꾸 이런 말들 반복하셨을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예수님을 그 몇 푼에 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 그 안에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떠올라서 우리 진짜 주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알고 계셨구나라는 사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내팽개 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가 예수님 곁에 남겠다고 할 때 남게 주셨죠. 그도 먹이셨어요. 자기 떡을 내어주시고 그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유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솔직해져야 돼요. 내 곁에 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왜 내 곁에 남으려 하는 거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다 커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의 어떠한만을 원해서 나를 소비하고 있다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냥 알면서 소비 당해 왔다면, 여러분, 이 관계는 계속 그렇게 소비 당하는 관계로 지속돼야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야죠.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 있냐? 너는 왜 내 곁에 있는 것이냐? 물어야 되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소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난 정말 네가 내 사랑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너는 나를 소비하고 있다면 이제 나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 나를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내 곁에 남을 것이냐? 내 곁에 남는다면 너는 왜 내 곁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필요와 만족에 의해서 그저 주님의 어떤 능력만을 소비하려고 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냥 내 주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소비했던가 섬겼던가? 나는 그가 너무 좋아서 곁에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기에 나는 예수님과 꼭 함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이 무릎 앞에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은 다 아셨어요. 누가 곁에 남을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를 소비하는 거니? 나를 섬기는 거니? 나는 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니? 모두가 떠나간다면 너희도 떠나겠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난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냥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소비했던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며 튕겨져내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나는 꼭 주님 곁에 남겠다고 말했던 제자들도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우리는 뭐 더 나을까요? 우린 조금만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우린 조금만 피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곁에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우린 그래야만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독생자이시기에 주님 외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소비하려고만 했던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자들을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영혼 중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간절히 붙듭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선호 형제 눈과 귀가 좋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한나 자매 재성 형제 도움이 많이 안 좋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우리 강은수 자매도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 표현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자유롭게 좀 일어나서 우리 그분들에게 좀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도 좋고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어도 좋고 여러분들 좀 가서 좀 같이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가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제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선우의 기와 선우의 눈이 회복되신 걸 주님의 체력을 불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과 아버지 그 마음의 불안함을 주님께 하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서로가 더욱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신중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리빙 처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되고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과는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체험하며 나누며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갈팡질팡 넘어져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삭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그 자녀를 봄으로써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빙처치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간 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많은 지체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우리는 옛사람의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모든 비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숙제와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양보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보관 형제 주변으로 좀 다 같이 모여볼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또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또 지금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듣고 있는데요. 많은 환경이 낯설고 힘이 들지만 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보관 형제를 만나 주시도록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형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너무 좋은 우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귀한 형제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하 보관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보관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지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보관 형제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문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보관 형제가 지금 아버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주신 줄 있어. 주님 우리 귀한 형제 막아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소비하는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항복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들이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보관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관 형제의 열린 마음으로 새가족 만남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보관 형제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보관 형제가 너무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믿음을 모두 앞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충만하심이 오늘 너희도 가르느냐 그 무릎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되게 우리를 돌아보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아파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님들은 형제님들과 허깅하고 자매님들은 자매님들과 허깅하겠습니다. 허깅해주세요. 막수 말고 허깅해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저희 심중현 목사님도 해주시고 저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열명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 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